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1000명 이상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이제 조금 무기진 것은 같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수십 리 길을 마다하고 그 교회 예배에 갔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그분들이 얼마만큼 위대한 신앙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생명이 잉태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야 1살이라고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벌써 1살을 먹었다라고 계산하는 것은 그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선조의 계산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탄생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확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약에 이름 없는 한 생명의 탄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연히 그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온 가족이 준비하는 것은 이름 짓는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두 아들의 이름 속에도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돌림자를 쓰지 않고 형통할 형자를 넣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 꼭 성육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 탄생의 예언은 그 뿌리가 아주 깊고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벌써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쳐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휴사인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인간적 방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하나뿐이지만 메시아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주하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역사하시어 메시아를 잉태하신 것은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어 그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탄을 축하하기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에서 메시아를 잉태하신 그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메시아가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위로부터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바로 마리아 뱃속에서 자궁에서 그 메시아를 탄생시키신 성령께서 우리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모임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바로 성령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요셉이 꾼 꿈에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탄생한 생명은 그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청소년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모르게 즐거워서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맛있는 걸 먹으며 즐겁게 하며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왠지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기쁜 날이고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날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처럼 기뻐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설령 그분들에게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을 버리시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행렬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탄의 기쁨은 복음의 이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속에 성탄의 참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참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은 곧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알려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실까요?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켰듯이 우리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